오늘 말씀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과 여리고, 그냥 여리고성에 보낸 게 아니라요. 가나안 땅과 그 땅과 약속하신 땅과 여리고를 자세히 조사하도록 정탐꾼 2명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1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나가던 때, 그때쯤에 약속의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는 아주 공평하게 불렀어요. 그래,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공평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행하는 게 맞다라고 모세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한 지파에 한 명씩 불러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그 땅을 조사해 보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정탐하러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을 오늘 1절에는 엿보게 하다, 엿보라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2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라는 말과 구별짓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호수아가 2명만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왜 2명만 보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탐의 목적대로, 명령대로 행하고 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 약속하신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정탐하라는 말은 한번 살펴봐라. 내가 진짜 너희에게 주는 땅이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좋다라고 해요. 열매도 크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사람들도 아주 큽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10명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땅 사람들은 큰데 우리가 보니까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3장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이 좋은 건 알았어요. 열매가 맺고 꿀이 오르는 땅인 걸 알았어요.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거기 싸워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안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면 하나님께서 좋냐 나쁘냐 확인하게 한 땅을 악평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은 어제 지도자들을 부르고 이미 안식을 행한 세 지파의 사람들 중에 자기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순종하는 자 중에 순종하는 자 둘을 뽑아다가 보냅니다. 둘만 있으면 된다. 한 명은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둘이 좋은 마음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둘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라합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올라간 사실이 들통나서 여리고 성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둘을 잡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기지로 말미암아 2명이 그것을 무사히 다 조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2장에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조사하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요. 가장 좋은 길을 주세요. 1절하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엿보라 하며 그들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그런데 15절에는 그 기생의 집이 어디냐고 하면 그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성벽 맨 꼭대기에 그 여리고성을 다 둘러보기에 좋은 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된 기생은 창녀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존재. 그런데 다른 신학자들은 여관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성에서 가장 조사하기 좋은 게 어딘가라는 걸 이 정탐꾼 두 명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정탐꾼이 올라간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들통나 버려요.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의 그 왕에게 전달해 올린 얘기도 몇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도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면서 정탐하러 온 자들을 잡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탐하다라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표현한 단어는 빼앗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훔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거기만 살펴보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내 것을 빼앗으러 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죠? 잡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길을 내시는가?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가 돼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셨죠. 조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할 때 라합이 그냥 앞서가지고 두 사람을 빼내서 지붕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숨겨두고 나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정탐꾼이 한 게 없어요. 그리고서 라합이 또 그 둘을 성벽 위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합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도망치는 그 두 명에게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 라합이 오히려 정탐꾼들보다 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어떤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생에게 사람들을 붙이시고 지혜로운 형제자매를 붙이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을 참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조사해 봐야 될 게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면밀하게 조사하면 내 인생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 일을 쫙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문제되는 일들을 해결하고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과 진리의 길이시다. 그냥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큰 산은요, 외부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적은 어디에 있냐면요,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죄가 적이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사람은 마음이 요동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 대신 예수님께 기둥을 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창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요동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정말 깊이 못을 박아 놓고 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5절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봐서 내가 지금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을 잘 단속해 찾아보아라, 살펴보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지만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승리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못 붙들고 있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 그러니까 인생을 자세히 조사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요. 위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아래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지붕 위에 숨기기도 하시고 성벽에 줄을 달아내려서 도망치게도 하시고 추격꾼들이 잡지 못하도록 3일 동안 추격꾼을 피하였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도 아래로든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당할 시험은 내가 그것을 당하고 견디고 말씀대로 존중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시험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낮아지도록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교육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님 언제까지 연단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답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될 때까지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견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와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쯤 되면은 피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쯤 되면은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마주하고서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는 믿음 가는데 진짜 주초를 내리고서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그런데 12절과 14절에는 이 말씀으로 앞뒤에 문맥에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에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조금 앞서서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이고 이렇게 조금 단속하고 워워워 하시면서 시험거리를 주세요. 그럼 그 시험을 만나가지고 속이 부대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험에 못 견디고 넘어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주세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고 교만은 우상 숭배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결코 예수님보다 앞설 수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는 게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딱 정탐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한번 봐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고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은요. 내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내 일을 막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시니까 시험 당함을 참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참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시험을 찾는 자,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는 일들은요, 항상 그 뒤에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들여보내시지만 그 이전까지도 그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인생 일을 경험하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실 땐 사람의 마음이 녹는 겁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 3번이나 표현을 하세요. 라합이 2번을 얘기해요.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차지하러 들어가려는 땅에 어떤 사람이 니네 진짜 정말 세더라. 니네 하나님은 진짜 세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이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라합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 다 구원해내라. 약속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선대를 베푼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내가 일부러 너희한테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너희 또한 우리를 구원해내라.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선한 일을 내는가? 이 고백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은 그 우리 안에서 고백은요. 내 부모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약조를 받아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거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붙들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그래서 말한 겁니다. 너희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증거해 보아라.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야고보 장로가 이 라합 사건을 두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이건 진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다른 것들 때문에 시간을 빼앗길 여력이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정탐하면서 나아가고 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힘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제는 순종하는 자를 부르셔서 이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라요? 이제는 잘 조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두신 길을 잘 조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두신 일,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조사해서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길을 내시고 내 인생에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맡아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탐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그 길에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